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라는 주님, 이 찬양이 참 저희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무언가를 내어놓고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삶임을 저희로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삶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때에 저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고백이 단지 종교 생활이 되지 않고 습관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참으로 저희의 마음의 진심과 영혼의 참된 움직임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평안과 참된 생명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10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시도 좀 재밌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유다 지파랑 그 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땅 배분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여기 7절에 나오죠. 7절에 나오는 대로 레위 사람은 일단 분깃이 없고, 그리고 갓,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므낫세와 그리고 유다 지파만 요단강 이제 넘어온 다음에 요단강 서편에서 이제 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파들, 그러니까 7지파가 남아 있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요. 이 실로라는 곳은 결국 다윗 왕 이전까지, 다윗 왕까지가 아니라 다윗 왕까지, 그리고 이때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다윗 땅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왕정 시대가 있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처소로 사용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첫 시작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땅이 상당 부분 정돈이 되었어야 했겠죠.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컨트롤 안에 이제 들어온 땅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를 일단 먼저 세웠죠.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2절입니다.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사실 전체가 12지파니까 생각보다 많은 수가, 절반 이상의 수가 아직까지 자기 땅을 정확하게 이렇게 어디에 가서 어디를 정복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딱 거기에 가서 어떻게 싸워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지도 못한 상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 또는 이제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십니다 라는 것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열심히 계속해서 밀어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아무래도 쉬운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그 요단 서편에서부터 지금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땅 분배를 하면서 이 정복전쟁을 하는 이 과정이 사실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지파나 여기에서 좀 민기적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계속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제가 묵상을 좀 해보면 사람이 사는데 뭐 땅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7지파나 되는 사람들이 사실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공중에 떠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 어딘가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태로 이 약속의 땅을 실제로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서 해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사실 마음 저편에 살짝 밀어놓고 지금 내가 정착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하고, 또는 어느 정도 정착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제 사실은 나가서 싸우는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업을 이렇게 쟁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 곳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어딘가에는 지금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안착하고 그냥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제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와서 그런 얘기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언제까지 지금 혼자서 집 찾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 어차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 가족은 이제 행복한데요. 뭐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어요. 저희 크게 욕심 없어요. 그냥 여기서 가나안 백성들이랑 잘 살아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전쟁을 하든 자녀를 낳아서 계속해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너무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4절이죠.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해라 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21명의 어떻게 보면 측량하는 이런
답사 팀을 꾸린 겁니다. 그래서 7개 지파가 남아 있으니까요. 지파당 3명이 나오면 21명이죠. 그래서 적은 수가 아니었겠죠. 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공평하게 이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를 자기들이 그래 나름대로 그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통 우리가 경계를 세우듯이 뭐 강이나 산이나 골짜기나 아무래도 그런 것들 위주로 경계를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21명이 줄을 긋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5절에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이제 7개의 구획으로 남은 땅을 그려서 와야 되는 겁니다.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이미 땅을 차지했고 요셉 족속도 북쪽에서 이미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7부분을 그려오면 6절입니다. 이곳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획을 긋는 것은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느 땅에 누가 들어갈지에 대한 제비를 뽑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노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역시나 공정함에 참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읽었지만요, 7절 말씀에 정리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레위 사람은 분깃이 없고, 그리고 나머지 2개 반이죠. 2개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고, 이제 이쪽에 있는 9개 반 지파 중에 너희 7지파만 이 일을 하면 된다라고 7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들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저희가 좀 몇 가지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앞서서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 계속 광야에서 헤매기도 하고 했지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리고성까지 무너지고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나에게 좋은 곳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으로 나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로 하기가 쉽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요. 그리고 그 땅에 그 소산을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은 당연히 포함이 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셨던 것이고요,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인간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참 그것을 불쾌해 하셨지만 그럼에도 세우면서 계속 선지자를 옆에 붙여두셔서 그 왕들이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 역시 그 땅이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어, 너희들만 잘하면 됐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이것을 통하여서 돌이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저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곳이든 꼭 그게 장소가 아니어도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 사업장,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일단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분깃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편안하게 나의 안락함을 위하여서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역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비유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큰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살자고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죽기 일보 직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겪고 그리고 내가 이 신앙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나의 삶이 형통한 것들을 경험해 나가고 시험과 그리고 어려움에서 이겨내며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이렇게 같이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신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주께 속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사실 지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으니 이전에는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여기서는 먹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로 얼마든지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땅에 인도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저 이제 들어왔으니까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힘들 수는 있겠으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거기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싸움에 동참하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또 묵상을 해보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참 재미있게도 지금 이 땅을 배분하고 차지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사람이 구체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하나님에게서 끝난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전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안 움직이고 민기적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다 불러다가 7지파에서 3명씩 불러서 팀을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너희들 가서 구획을 그려가지고 와라. 실제로 발로 뛰어라. 그래서 발로 뛰면서 가서 구획을 그려가지고 오는 것은 또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사람이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면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정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각 지파에서 수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3명씩 뽑아서 한 명씩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 한 명이 말싸움에서 질 수가 있잖아요. 3명씩 뽑아서 나름대로의 파워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각 지파의 파워를 가지고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구획을 나눌 수 있도록 팀을 꾸려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오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과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 일들을 실제 발로 뛰는 것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을 그렇게 구획을 나누는 일을 했던 이유 역시 결국 그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과 실제로 교전을 해야 되죠.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거기에서 애를 썼어야 하는 작업 역시 사람이 발로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그냥 긋고 나서 너희들이 잘 그어왔으니까 너희들의 지혜로 잘 그어왔을 테니까 거기서 우리가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지파에게 뭐든 하든 내가 정해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구획을 지어와서 결국 끝은 어디서 났냐면 실로에서 났습니다. 너희들 그거 구획 그은 거 다 실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비를 뽑겠다.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끝을 이제 마무리하시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경우에 나 혼자서 분주한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도 좀 알 것 같은데 실제로 나는 움직임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때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각자가 우리 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함을 가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것을 실제로 움직이는 데는 많이 연약한 성향의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연약함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시작점과 끝점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동기와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일들을 능히 가능하도록 방향 설정을 올바르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리소스도 제공해 주시고 동기부여도 해 주시지만 결국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가서 발로 뛰고 싸워야 하는 일들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머리를 짜내서 3명씩 팀을 꾸려서 나가라고 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직통계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뜨려 주실 것을 얻을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일단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노예로서 살고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셨지.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종국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내가 기억해야지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결국 지혜입니다. 그럼 이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딱 잡히게 되면 중간에 있는 선을 긋기가 이제 편안해지죠. 예전에는 사실 시작점은 그냥 시작점, 우리가 존재하면 시작점은 있는 거니까 시작점은 있다 할지라도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저희들 참 많이 갈팡질팡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점과 종점이 확실해지고 나니까 그 사이에 그쪽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며 실제로 한 스텝 한 스텝을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양해 가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요 많은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손해 안 보는 얄팍한 수준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깨닫고 그 사이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키워야 하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